할렐루야. 자, 우리 성도님들, 로마서를 통해서 참된 복음의 진수를 맛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음을 통해서 다시금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갈 때에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만나와 메추라기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얻을 수 있는 아주 일상적인 하나의 사건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이 기적과 같은 역사는요, 인류 역사상 그때만 출애굽을 했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졌던 특별한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어떻게 느꼈을까요? 매일 아침 만나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처럼 느껴졌을 수 있지만 그것이 매일매일 반복되다 보면 이것이 하나의 은혜가 아니라 그냥 당연하게 주어지는 일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까요? 즉, 아무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일매일 반복이 되고 또 익숙해지게 되면 이것은 은혜가 아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게 바로 우리 사람들의 심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렇게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싶은 겁니다. 누구에게요? 바로 유대인들에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해주고자 하는 믿음의 진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1절을 볼게요. 자,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자, 유대인들에게요, 아브라함은 어떠한 존재였을까요?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추모하며 섬기는 아브라함은요, 그 생애에서 자식 하나 없이 아주 조그만 땅덩이 하나 소유하지 못한 그러한 어떻게 보면 좀 불운한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유일한 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유일한 희망이면서 그가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였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아브라함을 보면서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그 지배 아래 있으면서 그 정말로 열악한 경제 상황과 암울한 정치 세계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을 다시 세워나갈 수 있는 힘이며 하나의 끈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당시 상황과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유대인들의 이 시대적인 상황이 어떻게 보면 너무 상황이 잘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아브라함 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마치 자신을 보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예요? 그죠? 아브라함 하면 그들은 깜빡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면 그냥 그저 아멘, 아멘 하면서
아브라함. 즉,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해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비유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2절을 봅니다.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행위란 뭔가요? 바로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율법을 아직 받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행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가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떠한 선한 행위를 했다라고 그들이 사람들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행위를 했어도 그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이겠지요. 이 말은 대부분의 선한 행위들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자랑거리가 될 수는 있어요, 사람들한테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의 그 의로운 행위가 절대로 하나님의 은은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3절을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4절에 그 해답이 나오는데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자, 여기에서 보면 일하는 자라는 것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기 위해서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한 행위는 자기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선한 행위의 대가로 하나님의 의를 일한 값, 즉 삭슬 받고자 하는 것이란 뜻이에요. 대신에 은혜란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아서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유로 그것을 받게 되는 것을 은혜라 합니다. 자,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대가와 은혜가 뭐예요?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잖아요. 선한 일을 하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받고 있어요. 즉,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나의 대가로 삭슬 받고자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와 뭐에 서로 상충이 되잖아요. 즉, 대가와 은혜는 서로 반대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만큼 일을 했는데 하나님 이제 저에게 주셔야죠 하는 것은 은혜를 달라는 겁니까? 대가를 달라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리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고 해서 하나님 저는 이제 이만큼 받아도 되지 않아요? 하는 것은 뭐예요? 은혜가 아니라 대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5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자, 다시 얘기하자면 이게 뭐예요? 일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은 은혜가 아니고 대가잖아요. 내가 이만큼 일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이거에 대한 보수를 지불해 주세요 하는 건 대가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게 뭡니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요, 마태복음 20장에서 품꾼의 비유로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하늘나라는 자신의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을 찾으려고 아침 일찍 나간 주인과 같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제 아침에 일찍 나가서 일꾼을 부르는 주인과도 같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면 그런 일꾼들에게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한 데나리온이 하루에 품삯이니까 지금 보면 지금 일당이 한 250불 정도 된다고 치면 그 일꾼들을 이제 포도밭으로 보냈어요. 이때는 이제 아침 정상적인 오전 한 7시나 8시쯤 되겠지요. 그리고 주인이 다시 한 오전 9시쯤 다시 시장에 나갔어요. 처음에 일꾼을 보내고 한두 시간 있다가 다시 나가보니까 아직도 뭐예요? 빈둥거리면서 서 있는 몇 명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일꾼을 찾지 못해서. 그래서 그들에게도 뭐예요? 주인이 그 사람들에게 말해요. 당신들도 포도밭 가서 일하시오. 내가 하루 일당 줄 테니까. 그래서 그들이 포도밭으로 아주 열심히 해? 일당 벌어서 먹고 살려니까 가잖아요. 자, 그런데 주인이 다시 또 이제 12시와 오후 3시쯤 또 나가요. 왜? 일꾼을 구하러. 자, 그리고 똑같이 말합니다. 그리고 또 오후 5시쯤에도 가서 시장에 가가지고 계속해서 일꾼을 모아서 자기 포도밭으로 보내요. 또 다른 사람들이 거리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왜 당신들은 하루 종일 빈둥거리며 서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무도 우리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들에게 말하죠. 당신들도 나의 포도밭에 가시오. 그리고 저녁이 됐습니다. 자, 포도밭 주인이 관리인에게 말했습니다. 자, 일꾼들을 불러서 이제 마지막에 5시 후에 온 사람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맨 처음에 왔던 사람들까지 품삯을 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후 5시에 고용된 일꾼들이 와서 각각 한 데나리온 한 250불씩을 받았습니다. 한 1시간이라고. 그리고 이제 3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그리고 아침에 9시에 온 사람, 맨 처음 한 7시에 온 사람들까지 다 돈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더 많은 품삯을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왜 이런 기대를 했을까요? 1시간 일한 사람도 250불을 주는데 자기는 아침부터 와갖고 10시간을 일했으니까 최소한 500불이나 600불 주지 않겠나 하고 기대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들에게도 한 데나리온, 한 250불밖에 안 주니까 그들이 뭐예요? 화가 났어요. 그리고 막 포도밭 주인에게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이제 1시간밖에 일 안 해서 250불 주면 우리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최소한 뭐예요? 그 사람들보다는 더 많이 줘야 되지 않냐고, 공평하지 않다고 컴플레인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주인이 뭐예요? 포도밭 주인이 말합니다.
친구요, 처음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뭐냐. 당신들에게 처음 계약할 때 뭐해? 오늘 우리 포도밭에서 일하면 한 데나리온 250씩 내가 주기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뭐해? 약속한 대로 줬으니 이제 받은 것 갖고 돌아가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보면 나중에 온 사람은 겨우 1시간을 일하고 일당 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루 종일 일한 그 사람도 하루 일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주인에게 제일 감사함을 느꼈을까요? 처음에 일한 사람들일까요? 아니, 그 사람들은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내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 1시간을 일했는데 일당을 주니까 그들은 뭐예요? 황송하고 송구해서 그냥 주시면 감사하죠 하고 받아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란 이겁니다. 그들도 1시간 일했죠. 만약에 1시간도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일당을 줬다. 이것은 뭐예요? 대가입니까? 은혜입니까? 대가입니까? 은혜입니까?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남들보다 일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뭐예요? 대가지요. 하지만 나는 남들보다 일 많이 못했어요. 1시간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인이 나에게 일당을 주니까 나는 감사해요. 근데 그 옆에 있던 거지도 그냥 옆에서 일도 안 하고 있었는데 와가지고 너도 돈 필요하지? 그리고 그냥 일당을 주면 그 거지는 너무 뭐예요? 황송할 거 아니에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건 대가와 반드시 달라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연히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대가로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했죠. 은혜가 익숙해지면 뭐가 돼? 당연한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익숙해지면 이제 당연히 나는 받아야 되는구나 하는 거예요. 즉 아까 그 주인이 그 일당을 거지 그 앞에 있던 일도 하나도 안 한 거지한테 줬다고 해요. 근데 그 다음 날도 줬어요. 이렇게 몇 불을 주고 나면 그 거지는 매일 그 앞에 가고 뭐해? 뭘 바랄까요? 오늘도 가면 당연히 주겠지. 내일도 가면 당연히 주겠지. 왜? 계속해서 그게 반복이 되고 익숙해지니까 처음엔 감사하고 그게 너무 황송하고 고마웠는데 매일 주다 보면 그게 뭐가 됩니까? 일상적인 그런 뭐가 없어져요. 처음 받았던 은혜의 감격, 감동, 감사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거룩한 삶을 시작하는 처음은 뭐예요? 감사의 마음이라고 우리 이명숙 목사가 그 도예일기에 썼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주보에다 올려놨는데, 자, 복음은 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은혜를 주고자 하는 그것. 복음은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정말로 뭐예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자랑할 것이.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고 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예요?
은혜에 감사해서 늘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근데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이것을 6절에서 그리고 8절까지 보면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번 보시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것을 뭐해? 다윗의 그 시편 32편 1절에서 2절을 인용을 해가지고, 용서는 죄인들에게 해주는 것이지 어떠한 업적을 쌓은 대가로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복은 철저히 뭐예요? 용서받은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사함을 받은 것이 복이에요. 우리는 이미 뭐예요? 사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복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복을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특히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지만, 진정한 은혜의 복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게 되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현재 내가 어려운 환경이나 힘든 상황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그냥 힘들게 내버려 두시나가 아니라, 우리의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의 삶을 재정비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복은 철저히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사도 바울은 지금 누구를 예를 들었냐면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그들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은 그가 어떠한 행위를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만약에 아브라함이 행위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면 그는 은혜의 사람이 아니라 무슨 사람? 대가를 받은 사람이에요. 대가를. 분명히 은혜와 대가는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께 얼만큼,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만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는 건 은혜가 아니라 대가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대가를 원합니까? 은혜를 원합니까? 은혜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한 것도 없이 막 주니까 어떤 사람들은 너무 값없이 아주 싸구려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싸지도 않아요. 그리고 값이 없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그 공로와 보상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것이 바로 뭡니까? 대가를 바라는 사람들의 공로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헌금했으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내 삶은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불행하는 것은 뭡니까? 대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은혜로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은혜로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며 그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또 헌금도 드리지만 이거 예배 드린다고, 내가 헌금한다고, 내가 주님 앞에 봉사한다고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와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나를 다시금 주님,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은혜를 간구하며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